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첫째 주간에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은혜라는 주제로 큰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말씀 밭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 밭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될까요? 아니죠. 거기다 물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강사님이 여러 말씀 해주셨던 거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도전이 됐어요. 매일매일 나오는 성도님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만 단 하루 나오는 성도님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또 오늘도 집중함으로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복된 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초가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밝아졌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조금 더 내 삶에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떠한 행위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죠.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게임을 완벽하게 뒤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고 있었는데 단 한 번을 통하여서 역전시키는 것, 키플레이어라고도 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을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뭐죠? 말라기이죠. 말라기. 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요, 간극이 있어요. 무려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성경은 되게 촘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간극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이 400년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요, 한번 설교할 때 청소년에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한 2분 정도 침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래서 핸드폰 보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쳐다봅니다. 난가? 나 때문인가? 쳐다봐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술렁술렁거려요. 왜 그러시지? 목사님 왜 그러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엘리베이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만나는 시간 길어봤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분 되나요? 2분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하고 단둘이 타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지간히 아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십니까? 깊이 있게 아십니까? 그렇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간극이 이러한 어색함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적으신 분일까요? 많으신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되게 많으세요. 구약 성경부터 보세요.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멈춰버리신 거예요. 멈춰버리신 거. 그리고 그냥 그대로 지켜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방관하고만 계셔요. 그러면 나는 옳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약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신앙의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신약의 첫 번째 시대였죠.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죄의 무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요, 자신을 비칠 바로 삶을 비춰줄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전까지 어떤 시대였죠? 암흑천지였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빛이 있기 전에 암흑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두컴컴한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다니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암흑 속에서도 이미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역으로 말씀하신 것,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었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였다. 땅이 혼돈하였다. 혼돈하였다는 건 뭐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어떤 곳도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혼돈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보기 좋았더라가 무엇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다른 게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함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기 원함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시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까? 혼돈된 세상, 어지러진 세상. 그 어지러진 세상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지러진 세상 중에 계속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우리도 같이 그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혼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뭘 보고 살아가야 되죠? 빛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빛을 보고. 여러분, 빛은요, 그냥 밝다 어둡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빛은요,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존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빛 똑바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눈 버리죠. 눈 버려요. 그러면 이 빛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밝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은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요, 그저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 숙이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혼돈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크게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분을 참지를 못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한 게 있어요. 뭘 했느냐? 아버지를 째려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른뺨일까요? 왼뺨일까요?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환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의 기준점이 되어야죠.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혼돈이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돈된 것들 다 그 자리에 멈추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다른 말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마음을 뛰게 하는 소식이 다 다르죠. 오래 기다리던 시험의 합격 소식도 될 수 있고요, 건강의 회복 소식,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기쁨의 조건,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친 마음으로 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 미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복음을요,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뭐 하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습니까? 아니죠. 알리고 싶어요. 나에게만 좋은 소식도 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래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치래요. 누가 듣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외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긴 침묵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한 하나의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눕시다. 그죠? 예수님의 저 먼 발치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저 먼 발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셨을 때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오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동행하심이 언제까지 이어지길 원하십니까? 영원히 천국까지. 여러분 한 번 주님을 붙잡은 손 결코 놓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광야에서 시작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결핍한 곳입니다. 사람이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좋은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광야에서 일어나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광야에서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또 외치죠. 하나님 좀 평탄하게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일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해야 되신다. 광야는요 분명합니다. 결핍된 곳입니다. 하지만 충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광야의 인생길 걷는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바로 곁에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볼 게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뭐하러 그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 죄의 자리. 풍성했지만 그 자리가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 결핍된 자리로 나아간 곳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자리에 누가 나왔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특정한 부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바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과연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들 곁에는요 분명히 회당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정기적으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마음의 조급함을 느꼈을까요? 왜 이들은 굳이 옆에 있는 회당을 놔두고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달콤한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회개하라는 선포의 메시지였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다 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말씀만 들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갔지만 영적인 허기만 계속해서 느끼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채우고 또 채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결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광야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빛으로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그렇다면 당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다는 것을 이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세례 받지 않았어요. 세례는 누가 받았냐? 이제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의 대상자입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따라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세례 요한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밝히는 거였어요. 당시에요, 공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따라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린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은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자리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 삶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완벽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강하게 자극 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뿐의 내 감정의 요동이라면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리에게는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세리가 이건 몰랐을까요? 무리가 이거 죄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면 군인들이 이거 죄인 줄 몰랐을까요? 죄인 줄 알았어요.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죄의 관성이 나를 계속해서 죄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 보시면 여러분이 죄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죄짓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해요. 조금 참아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 죄성이 돋아나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짓는 반복적인 죄.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그 자리를 벗어나라. 지금 이들은요, 자신의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요단강가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 그때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죄의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 똑같은 죄를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방향을 전환하다. 여러분, 방향 전환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돌아갑니까? 몸 어느 정도나 돌아가요? 예, 애초에 포기하고 계신 성도님도 많으셔. 나 안 돼. 이건 난 뒤로 못 돌아가. 허리 아파.
안 돼요, 안 돼요. 방향 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회개는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다짐뿐만이 아니라 나를 돌려내야 돼요. 주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준비된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자리를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모습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과 되게 흡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근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입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그 당시에 흔했겠습니까? 안 흔했겠습니까? 흔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이한 스타일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모든 사람이 주목받는 겁니다. 저건 도대체 몇 년도 스타일이야? 네? 몇백 년 전에 그 산적 스타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세례요한은 금욕적이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과 결탁하고 로마의 세력들과 결탁해서 이들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현재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세례요한에게 매혹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그 시기 한 줄기 빛처럼 세례요한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말씀하였어요.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회개의 빛입니다. 회개의 빛.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을요, 광야로 모으고 있었어요. 광야로 오면 누가 이제 오게 됩니까?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인생의 광야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죄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전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씻겨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